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오랜만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을 오랜만에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독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술과 약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암을 발견하게 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암에 걸리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영웅호걸도, 천하를 호령하던 갑부도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암을 우리는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이 병은 암병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병은 우리 안에 이 교만병이 들어오게 되면 아주 치료하기 힘든 난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쓰러지고 주변 사람들이 쓰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병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고 말하지요.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교만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국어사전을 보겠더니 국어사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잘난 척하는 사람, 내가 잘났다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뽐내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제일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더 뽐내고 허세를 부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을 얘기할 때 윤리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교만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으로 뭔가 해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인간의 방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꾸만 자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때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난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저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은혜란 말씀이 있죠. 이 은혜란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도 없지만,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조금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이 선물을 내가 아멘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갖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줄 것을 믿지 못하여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욕망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교만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만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아무개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아무개 사람이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의 수고와 능력과 권세를 더 높일 때가 많이 있으니,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본질이 바로 교만 자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는 원래 천사의 나라에서 천사로도 가장 높은 직위에 있던 천사장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습니다. 천사가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대단하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됐을까? 안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할 자격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마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시퍼는, 이 마귀는 회개를 거절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끝까지 회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루시퍼는 이 마귀의 본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그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마귀의 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져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인데, 이 마귀란 놈은 어떤 모습으로 갔냐면 자기가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와 함께 파멸의 길을 걸어갈 동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갔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의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것이고 네가 선악을 분별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유혹 앞에 하와가 냉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전달합니다. 아담도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 안에 쑥 들어와 인간의 원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이 심각한 원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교만이라는 것이 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데, 옥스퍼드의 유명한 사상가이고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실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본질적인 악은 교만이다.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 교만에 비하면 부정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한다는 거, 그리고 그의 모든 악들은 이 교만에 비하게 되면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이 병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이 교만이 그래서 본질적인 악이고 최고의 악이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이 분은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근본인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만병이 들릴 때가 있는데 이 교만해지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때 뭐가 되냐면 교만병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예배하라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라면 기도하지 않냐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지 않냐고, 참고 견디라라고 얘기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급하게 서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만병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배가 부르면,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내가 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교만병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사업이 잘 됩니다.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벌으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기가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좀 돈 좀 벌으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더 나타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뭔가를 해놓았으면, 내가 뭔가를 좀 하게 되면은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이 쌓였으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기가 많아질 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무개 장로님이 최고야. 우리 교회는 아무개 권사님이 최고야. 그분 기도 많이 하고요, 그분 전도 열심히 하고, 그분 참 열심히 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자꾸만 말하면서 내 이름이 높아질 때, 그리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좋은 사람이 될 때 왠지 모르게 내 어깨가 빡빡해지고 고기가 빳빳해지면서 말에 힘이 들어가면서 교만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도 좀 내가 잘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지. 내가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볼 때 내가 좀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공부도 많이 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괜히 어딘가 모르게 의시되고 싶은 마음속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병이 들어옵니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권력을 좀 갖고 있고,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의시되고 싶은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교만의 시작이고,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교만하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내시고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추운 이 사막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쳐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만일에 잘못 생각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아온 것이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힘을 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만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이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얻었어.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산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어.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은 내 눈물과 피로 섞인 것이야. 내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잘 됐는데 내 재주가 좋아서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지, 내 힘으로 한 것이지, 광야 40년을 내 능력과 권세로 이 40년을 이겨낸 것이지, 적들과 싸울 때 내가 몇 명을 죽였고요, 내가 어떻게 했고요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이름 석자 내가 했어, 내가 얻은 거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기도한 거야, 내가 헌신한 거야, 내가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이름 석자가 인기를 얻고 내 수고한 것이 남들에게 알아줌을 당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만 의시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면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교만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삶이 나타날까요?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멸망의 선봉이고요,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 길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이솝오화를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이솝오화 중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입에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하나 낚아챘습니다. 그래서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고기를 뜯어먹으려 하는데 여우가 그를 봤습니다. 여우가 꾀를 부렸습니다. 그 까마귀가 앉아있는 나무 밑에 와가지고 여우가 깡깡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너의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면 좋겠다. 너의 노래는 너무너무 멋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까마귀가 정신이 뿅 하고 나갔습니다. 와, 그래, 내 목소리 참 좋지. 그리고 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모든 동물들이 황홀해하지. 그래,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노래 부릅니다. 까까까까까까까 까까까 까까까 하면서 막 까마귀가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입에서 고기 덩어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황홀하게 눈을 감고도 노래를 막 불어댑니다. 여우는 그 사이에 고기 덩어리를 들고 숨어버렸습니다. 까마귀가 정신없이 황홀함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났더니
자기 입에 있던 고기 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내가 교만해질 때 먹이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품에 있던 고기가, 내가 교만해질 때 고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품에 있던 행복이 떠나가고요. 교만해지면 내 품에 있던 사랑도 떠나가고요. 교만해지게 되면 물질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산산조각 나서 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섰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일은 석자로 나타나려고 여러분 까마귀같이 까까까 하다가 결국 내 품 안에 있는, 내 입속에 있는 먹이까지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하 26장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 임금 다음으로 유명한 왕이 하나 있는데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인데 이 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잘 들여서는지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국토가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잘 들었으면 국력이 아주 흥황하고요, 또 국방력도 강성해지고요, 경제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주 나라가 국방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좋아져서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인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국력은 왕성하고 우리의 경제는 살아나고, 그리고 블레셋 족속 있죠,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족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암몬족은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나라가 정복당하든지 조공을 바치든지 할 정도로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왕으로서의 그 능력이 인정받았고 행정가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능력이 그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잘남이 그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잘나니까 사람들이 임금님은 대단히 훌륭하신 왕입니다, 최고입니다라고 한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교만병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교만 방자에서 이제 내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제단에 불을 밝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꼭 제사장들, 별 볼 일 없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단에 불을 밝힐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만하지요. 월권이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그리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임금님이 성소에 들어가니까 막 쫓아가 가지고 이 앞을 막고서 임금님 안 됩니다. 왕이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 훌륭하고 업적이 뛰어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인데 임금님이 이 성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 성소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만큼 큰일해서 나라가 잘 살게 하고 국력을 왕성하게 하고 내가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벌컥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 이마에서부터 문둥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왕인데, 내가 얼마나 잘난 왕인데, 내가 얼마만큼 내가 너희들 성수를 위해서 한 일이 많은데 하면서 벌컥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의 몸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불어일으키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둥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왕궁도 아닌 별궁에서 홀로 문둥병과 싸우다가 끙끙 앓다가 손가락이 끊어지고 귀가 끊어지고 눈이 빠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잘난 왕이었고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지만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무서운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 석자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여러분들 칭찬하고 인정합니까? 아무개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권사님 최고야. 아무개 최고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임금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의 교만을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니까 의관을 딱 갇혀 있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왕이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아부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금님, 헤롯 임금의 연설은 명연설입니다. 대단합니다. 임금님의 연설은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연설 같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라고 막 높여주니까 이 헤롯 임금이 교만해가지고 어깨가 힘이 팍 들어가고 말이 달라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자기 이름 석자가 헤롯 하는 것이 너무 좋아하니까 의시되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 왕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 헤롯 임금 일장 연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헤롯 임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 아니라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늘 우리 교회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있지요. 장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장미를 꺾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다가 화분에다가 꽃병에다 꽂아주고 혼자 구경하다가 그다가 그 장미꽃이 시들어버리면 뽑아다가 쓰레기통에다 확 집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않은 들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그 들꽃이 많이 피어서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감탄을 합니다. 꺾어가지 아니하고 다 함께 바라보면서 그 꽃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좋다라고 얘기하며 관광명소로 유명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거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없는 사람을 업심 여기거나 좀 배웠다고 내가 잘난 척 한다거나 권력이 좀 힘이 있다고 여러분 없는 사람 마구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배운 것이 있다고 여러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살게 되면 장미꽃처럼 꺾여지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지는 꼴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못난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어수룩하게 보이는 듯, 내가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바보인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것,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여러분 미천하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여러분 나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여러분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나를 찾아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니까, 나를 아껴주니, 나를 찾아주니, 여러분 인생살이에 이보다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이웃들이 나를 사랑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교만해서 넘어지지 말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